해님 달님.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홀 어머니와 오누이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는 가난했지만 아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산 너머 잔책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떡을 가져온다고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오누이는 어머니 걱정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잔책집에서 얻어온 떡을 가지고 산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떡을 보고 좋아할 오누이 생각에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죠. 근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호랑이 한 마리가 길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배고팠는데 잘 됐군.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빌었습니다. 전 두 아이의 어머니며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호랑이는 생각해봤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얼른 떡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떡을 다 빼앗아 먹고서도 배가 충분하지 않아 마침내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 방금 어머니가 한 말을 기억하며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느덧 호랑이는 오누이의 외딴 집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애들아 문 열어라. 엄마 왔다. 호랑이가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봤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오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산을 넘어오다가 바람이 세어서 목이 쉬었단다.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호랑이는 털이 복슬복슬한 손을 문에 뚫으며 쑥 드러내밀었습니다. 손에 웬 털이 많고 까칠까칠해요? 오누이가 물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단다. 그런데 문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본 오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 뒤에는 자기 어머니가 아닌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누이는 재빨리 뒤뜰로 도망쳤습니다. 답이 너무 오래 없자 호랑이는 자기가 만든 문의 구멍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오누이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 놀라 집 주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물가로 온 호랑이는 우물 안을 들여봤습니다. 하필 그때 오누이의 그림자가 비추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걸 보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나무 위를 보았습니다. 너희들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 바르고 올라갔지. 오빠가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말을 믿고 부엌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앞발에 골고루 발랐어요. 그 다음 나무를 오르려고 시도했지만 별로 못 가 다시 쪼르르 내려왔습니다. 그 웃긴 모습을 봐 여동생은 웃었습니다. 도끼로 그냥 나무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놀란 오빠는 재빨리 동생을 입에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새 도끼를 찾은 호랑이는 나무를 쿵쿵 찍으며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더 가까워지자 오누이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으면 제발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때 놀랍게도 하늘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재빨리 동아줄을 잡아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물 늦어 나무 위로 도착한 호랑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오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떡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누이들의 행동을 떠올라 자기도 하늘을 보며 하느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호랑이한테도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흥분한 호랑이도 덥석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직도 높이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호랑이의 동아줄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아줄은 썩은 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뒤 줄이 끊어져 호랑이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수수밭에 쿵 떨어져 그만 죽었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수수대가 빨간 것은 이때 호랑이의 피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누이는 하늘 끝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오빠가 해가 되고 동생이 달이 되었지만 동생은 밤에 어두움이 너무 무서워 오빠랑 자리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빠가 달이 되고 동생이 해가 됐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가 해를 보면 눈부시는 이유는 부끄러운 동생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게 위해 빛을 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